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실제적인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잠언서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는 왜 맨날 그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다툼을 많이 하고 당파 싸움을 많이 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4월 10일 날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선거가 과열이 돼가지고 방한퉁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아이들 잡아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끼리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우리가 이제 늘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툼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툼만 안 해도 태평성세예요.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것은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즘 보면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 상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면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광이 안 돼요. 가족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로 되고 네 개수로 잘리게 되고 서로 파당을 나누게 되고 다투는 것도 발전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다툼이라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뭐 귀신들이나 좋아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장난 삼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아이가 너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볼 때 너는 키도 크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한번 가서 매겨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서로 소위 말해서 강대국이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받는 나라가 좀 그렇지 않는 나라에게 야, 너 무기 좀 한번 사 볼래? 너 쟤들이 자꾸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들은 얘기 보니까 곧 쳐들어온다고 그러더라. 야. 이런 식으로 다 자꾸만 내가 볼 때 네가 뭐 전혀 그 군사라든가 이런 전쟁의 그 대비 체세를 봤을 때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도 말을 안 좋게 얘기하고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냥 막 쌍시옷으로다가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를 찾게 됐다고 그래요. 아이한테 그 어머니를 찾는데 그 아들한테 니네 엄마 어디 갔냐?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면 그 아이도 쌍시옷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보면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이 존칭어 하나 쓰는 것도 의식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무슨 의식까지 갑니까?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다른 가족이 있는 데서도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예를 들면 그냥 뭐 다 알고 있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조심해야지 돼요. 해답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면 안 돼요. 누구하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으세요. 이분들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왔냐면 그분들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귀신들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만. 이거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이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다 물로다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에다 수장시켜 버리고 마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자네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앞에서 내가 뭐 이걸 잘하고 쟤는 저거를 잘하고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왜 다투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금방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수백 명이 그 학생들 사진을 찍어놔도요 자기 자녀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사진을 오려내죠. 여러분들 이게 부모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무리 많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죠. 보면 이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이렇게 주면 저 친구가 어떻게 자녀를 잘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보면 그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뭐 싱글벙글하면서 아이를 그냥 업고 그냥 아까도 보니까 쌍둥이를 업고 가는데 발걸음도 가볍게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목사님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끝입니다. 자기 자녀가 딱 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주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무고와도 어머니들은 그냥 뭐 아이가 좀 아프다 그러면요 벌써 병원으로 갔어요. 벌써 얻고 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거는요 말로 안 되는 거 이게요. 이게 딱 즉각 이렇게 보면 닮았는데 뭐 이렇게 걷는 모습이 닮아 있고 얼굴 생김새가 부모님 닮았는데 뭐 우리의 여러분들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여러분들 오죽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님 자녀답게 답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만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툼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조화롭게 만들고 왜 이러나 말이야. 이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이구만. 이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이게 자꾸만 희석이 되고 이게 자꾸만 힘이 약해지니까 이 귀신들이 말해 보면은요 요즘 귀신들이 다 바캉스 같대요. 뭐 알아서 지들끼리 다 싸움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 놀러 가자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까지는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 의식하고 우리 해야 돼 보면 이런 말하게 되면 이거 다툼이 일어나겠구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다툼이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한 가닥 했거든요. 한 번은 어느 분이 굉장히 의협심이 있는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아주 그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한테 요즘 선교사님은 원수 갚을 분들이 많겠네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 기억력이 안 나고 이제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 제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지옥도 잘 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는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일만 뻐근하면은 남 비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고 생산적이고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 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되면은 다 형무소 가고, 그러나 형무소 간 사람을 또 사면시키니까는 죄가 싹 없다 말이야. 어저께까지 그냥 엄청난 죄를 많이 져서 막 그냥 돌을 던지려고 했던 분들도 오늘부로 그냥 다 사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죄의 법에 질 안 해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사명의 법에 질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쌍둥이 이제 자녀가 이제 가정에 왔어요. 그러면 그 의도가 없어요. 아무런 본인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고 하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일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처럼 가만히 생각해도 뭐 다 수시 맞았는데, 뭐 이번에 이제 우리 WCPM 홍수풀 출신 중에서 4년 빨리 이번에 이제 그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앞을 향해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거를 당장 이제 내일부터 직무 적성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어떤 걸 준비하지 되고, 이걸 이제 노트북도 사야지 되고, 또 이제 어휘력 같은 거, 대학 그 국어에 나오는 그런 어휘력 이런 거를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서 실력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죠. 퇴행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지 돼요. 쉽진 않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OECD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지 돼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다고 그래서, 학력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그 사람 그 상정도 하지 못할 사람이구만. 이러면 안 되죠, 보면. 말이 영 이상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러면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수제자 베드로한테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뭐 선지자로 우리가 말하는 분들도 있고 막 기적을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긴 관심이 없고 자네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네의 생각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영적인 지식도요.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고 영양 섭취를 못하면 육체가 자꾸만 이렇게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의 해석이라든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사도 알아야지 되고 도대체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게 탄생이 됐는가.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도 안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도 안 하고 도대체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가 도대체 뭔가, 집사는 어떤 그 직분이고 장로는 어떤 직분이고 권사는 어떤 직분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직분을 내가 좀 잘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말해 보면은요, 똑같이 그냥 막 같이 남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막 이러면요, 이건 좀 절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선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의 양선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이거 괜히 말해가지고 화근이나 일으키고 그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라의 경쟁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요즘 나라마다 무슨 간첩법을 뭐 만들고 뭐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익에 반하는 그런 이제 뭐 특별한 특수한 그런 기술 같은 거를 회의에 유출하면요, 그게 다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내가 이걸 써먹어야지. 지금 이게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 앞에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그 중대장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배운 거 그거를 우리 병사들한테 이렇게 교훈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하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병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고 편지를 보내고 말해 보면은요, 제대한 병사들이 난 중대장님한테 소대장님한테 편지 보냈다는 얘기 내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보면은요, 진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쪽으로도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지 간에 관계성이죠. 이 관계가 전부예요. 관계가,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마다 관계가 있고, 나라 안에서도 보면은 여야가 있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참 그래도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싸울 일이 있으면은 멀리 가서 아이들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뭐 싸움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화해했다. 이래야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이런 것만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란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보고 배운 아이들이 또 정치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당파 싸움이 되게 되고, 고려와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 역사 드라마가 이제 참 인기리에 그를 방영을 해서 끝났습니다만은, 그때 현종이라고 하는 그 고려 때의 그 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이분은 이 고려 거란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고 말이야. 보면 이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주까지 그 신하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란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 보면은 도망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들은 저 친구들 처벌해야지 된다. 전쟁이 잠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현종이 뭐라 그래요? 처벌하지 말어. 한 사람도 처벌하면 안 됩니다. 나도 도망했는데, 나도 나주까지 도망했는데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말입니까? 처벌을 안 하는 대신, 처벌을 안 받은 당신들은 나머지 여생을 사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면서 사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감천 장군도 보세요. 그분이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군으로만 알아요. 강감천 장군으로. 이분이 장군이 아니에요. 무신 출신이 아니야. 문신이지. 그냥 글을 쓰고 글을 배우고 가르치고 문신인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믿을 사람이 없으면 체질이라든가 이런 장군들이 말이야, 완전히 그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도 내용이 뭐냐면 왕을 거란의 왕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야, 이건 보통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런 걸 보면서 강감찬 장군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그 장군도 아니야, 장군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감찬 장군한테 뭐라고 그래 보면 당신 싸움이라도 해봤어? 드라마 안 봤나?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세요. 그 부인이 오죽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은 밥은 많이 먹어. 밥은 그래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 밥을 많이 드세요. 70이 된 분이 완전히 거란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걔만 내버려 두면 또 쳐들어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뭐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의 장군이 막 그냥 그 혼비백산하고 도망하는 데에 어느 장군이 와가지고 저거 다 전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강감찬 장군이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장군다워에 보면은 적장이라고 할지라도 도망가는 장군 뒤에다가 활을 쏘지는 않는 겁니다. 참 그런 그 나름대로 에티켓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또 고란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를 다시 왕으로 임명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뭐 왕이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결국은 150년 동안 우리가 태평성세를 이뤘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봐야지. 역사 드라마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보는 걸 뭐해를 봅니까? 볼 때만 그 보고 나서 바로 그냥 뭐 매국하고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그냥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들 온유한 말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지금 다 힘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없으면요 산업 현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중동 건설 현장 이제 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 우리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국 분들 우리나라 와서 일도 하고 또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온 세계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리 가자면 십리 가고 굉장히 참 인생 살아가는 게 삭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늘 의심했던 사람들 보면은 혹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본래 온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땅한 설교를 제가 목소리 높여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정상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마땅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되고 막 싸우고 그러면 빨리 이거 빨리 해결해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오면 애를 도리어 쉬시거리고 그냥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저 사람 나타나면 싸우면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는 싸움하는 곳에 들어가서 싸움을 화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싸움을 북돋우고 한다고 하면 이건 언밸런스예요. 귀신이 웃을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잘 고쳐지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정 안에서 저부터더라도 의식을 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존칭어를 써주고 하면 너무 좋아해 보면은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쫑알쫑알 거리면서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한 거 다 저한테 고자질하고 다 압니다. 제가 아이들이 얼마나 좀 다 알아요. 여기 지금 요번에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왔어요. 다 압니다, 애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 어리니까 이 설교라든가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질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아이들한테 계속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